여러분, 시편 5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시면서 달리 표현하면 다윗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기서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라고 하는 말을 세번역 성경은 어떻게 옮기냐면 이 하소연을 살펴주십시오. 이 하소연을 살펴주십시오. 이렇게 옮깁니다. 이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신자라면 누구나 이런 그 마음의 소망과 바람이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바람이냐면 기도를 한다라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닌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 기도하는 나의 마음, 나의 소망, 나의 간구를 하나님께서 접수해 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도라고 하는 행위는 있지만 기도에 담겨 있어야 되는 의미는 별로 없는 거예요.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는 시간은 드렸지만 거기에 소득이 하나도 없어요. 기도는 했지만 기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내 말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그렇지 않고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셔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아니하시면 기도는 있는데 이게 의미가 없어져요. 접수가 안 돼요. 등록이 안 돼요. 우리도 그런 경험이 혹시 있을런지 모릅니다. 뭔가를 나는 접수했다고 보냈는데 나중에 가서 가보니까 내 자리가 없던지, 나는 신청을 했는데 정해진 날짜에 나에게 그것이 배달이 안 되든지, 뭔가가 잘못이 있는 거예요. 나는 했는데 어떤 기준과 자격이 미달이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실망하는 겁니다. 기도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볼 때는 하나님께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여 주셔서 내 심정, 이 하소연을 살펴주시지 아니하시면 살핌받지 못한 하소연으로 그냥 구분되는 거예요. 등록이 안 되는 거예요. 접수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뜻은 있지만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냥 내 하소연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누구라면 누구나 이런 바람이 있어요.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좋겠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이 부르짖는 소리를,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이 부르짖는 소리, 기도인데 그냥 기도가 아니에요. 부르짖는 거예요. 간절함이죠. 그럼 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말을 기도로 표현한다 그러면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것과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기도로 한다라고 하는 면에 있어서는 같지만, 그러나 한쪽은 간절히가 있고 한쪽은 간절히가 없어요. 왜 간절히 기도하냐? 왜 부르짖어서 기도하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서 접수해 주셔야죠. 기도가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접수해 주셔야죠. 이런 바람이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기도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다윗의 하소연, 다윗의 부르짖음,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귀를 기울여 주시는, 들어주시는 그 기도를 오늘 본문 사도행전 10장의 표현으로 달리 말을 해보자면 상달되는 기도입니다. 상달되는 기도. 상달이 되는 기도가 있고 상달이 안 되는 기도가 있다라고 이 말씀을 우리들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4절 말씀 먼저 보게 되면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고넬료에 대한 공부는 아직 안 했습니다.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주목하여 보고, 누구를 주목해 보냐면 천사, 하나님의 사자를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그렇게 말하니 천사가 이르되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되신 바 되었다. 이렇게 얘기해요. 내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라는 차원까지 진행이 됐다는, 상달이라는 차원까지.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제 가정에 이제 배달이 많이 돼요. 배달이 많이 되는데 휴대폰으로 보면은 배달이 지금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배달의 무슨 뭐 배달 중, 또 어떤 경우는 뭐 도착, 뭐 집 앞에 두고 갔다, 뭐 이런 내용들이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와 구제가 상달이 됐다,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진행이 됐다라고 하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들의 예배가,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가,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가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진행시키신다. 이 말을 오늘 말씀은 상달되어 하나님이 기억하신다. 우리가 기도하는 걸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는 예배드리는 사실도 다 알고 있어요. 다만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기도가 다 상달되는 것은 아니고, 다 기억된 바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닐 수 있다. 어느 경우는요,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접수를 하지 못해요. 접수 거부. 그러나 이 고넬료의 구제와 기도는 하나님께 상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우리들에게 복된 사실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기도와 우리들의 예배도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행하신다, 처리하신다. 그런데 상달되지 않는 예배와 기도는 진행시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기도는 있으나 진행되지 않습니다. 그냥 반송되는 거예요. 반송되면은 왜요? 기도는 있으나 나중에 무효가 되는 거죠.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예배가 무효가 되지 않고 유효가 되는 복이 우리 가운데 충만히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상달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상달된다라고 하는 건 여러분 아시다시피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는 건데, 이 헬라어 동사의 히브리어 대응어로, 이 구약의 대응어로 얘기하자 그러면은요, 이것은 번제를 얘기합니다. 번제는 뭡니까? 예배입니다. 재물을 태우는 거예요. 그러면 재물을 태우면은 거기서 뭐가요? 이 연기가 올라가고 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 번제를 하면서 이 번제를 드리는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냐면, 이 연기를 타고 이 향을 타고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이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 번제의 신학 가운데는 그런 게 있어요. 그냥 태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태움으로써, 나 자신을 희생함으로써 나로부터 나오는 어떤 향기가 하나님께 상달돼서 하나님이 접수하시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이 번제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향기로움이 있어야 돼요. 어떤 거룩한 연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께 상달되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가 있습니다. 고넬료의 구제와 고넬료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고넬료가 구제를 하고 그 다음에 고넬료가 기도를 했는데, 이 구제와 기도 가운데 뭐가 있었냐면 향기로움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향기로움이 있었어요. 받으셨습니다. 기억하십니다. 그러면은 처리하십니다. 그 기도 가운데 그 기도의 내용을 하나님께서 처리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넬료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자를 보내시죠.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10장 1절에 보면 가이사랴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고넬료는 지금 어디에 있냐면 가이사랴에 있어요. 가이사랴는 그 팔레스틴 지방 그 지중해에 이제 인접해 있는 그런 도시인데요. 당시에는 매우 큰 도시였다 그럽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주도한 로마 군대가 있는 도시 중에 큰 도시였기 때문에 로마 입장에서 볼 때는 팔레스틴에 있는 로마 주재 어떤 수도와 같은 역할을 했던 도시가 바로 가이사랴입니다. 그러니까 큰 도시에 살았던 사람이 고넬료예요.
근데 고넬료는 어떤 사람이었냐? 고넬료란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여러 정보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정보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소속이 어딥니까? 고넬료의 소속이. 예전에는 우리 개혁성경이 이게 이제 인쇄될 때만 해도 이달리아라고 했어요. 이달리아. 이태리죠. 이탈리아. 그리고 이때 이탈리아는요, 로마의 다른 이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로마는 하나의 도시가 아니고 제국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의 로마. 이탈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러니까 신분대 나옵니다. 이 고넬료는요, 소속이 이탈리아 군대고요, 계급이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이면 100명을 거느리는 중간쯤에 위치한 장교인 거죠. 오늘날로 얘기하면 아마 한 중대장이나 대대장보다는 중대장은 한 150명쯤 됩니다. 거느리는 부하가. 대대장이면은 150명 곱하기 4 정도 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때 지금하고 지금 인구가 더 많은 걸 생각하면 중대장, 대대장쯤 되는 중간 간부, 그런 장교인데요. 그 소속이 로마예요. 로마. 여러분, 당시 로마는 세계의 중심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계의 중심에선 로마를 세우는 주역의 역할을 누가 했느냐? 군대 장교들이 했어요. 이 백부장은요, 로마가 전쟁할 때 앞에 서서 이끌어가는 사람이 백부장입니다. 이들의 어떤 영향력이 있습니다.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 영화에 보면 황제가 손가락으로 올렸다 내렸다 한다 그러는데요. 손가락을 내리면 사람을 죽이고 올리면 살리고, 그러나 어떤 학자 얘기로는 이 거꾸로 됐다 그래요. 거꾸로 됐다고. 이건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이 손가락을 내리면은 이거는 죽이는 게 아니고 살리는 거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어쨌든 손가락에는 위력이 있어요. 손가락 하나로 뭔가를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도 있고요, 채찍질을 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집을 망가뜨리고 허물어 버릴 수 있는 그런 권력이 있는 사람이 바로 백부장이에요. 로마 근처든지 세계 어느 곳이든지 로마의 군사기지에 가면은 이런 백부장과 같은 장교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이 사람들이 바로 로마, 이탈리아의 주역들입니다. 그럼 이 고넬료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차타공인 로마의 주역입니다. 지체가 높은 사람이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고요, 힘이 있는 사람이고요, 누가 볼 때 정말 조금 우러러볼 만한 그런 사람이 바로 고넬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더 설명 안 하고요, 보다 중요한 존재감은 어디에서 확인하고자 하냐면 2절 말씀에서 확인하고자 합니다. 이 고넬료의 존재감, 고넬료의 어떤 무게감은 이 성경 본문은 어디에서 확인하라고 우리에게 제안하냐면요, 2절 말씀에서 그는 경건하여, 뭘 강조하냐면 이 백부장이라 힘이 강하고 모든 사람 앞에 군림하고 권력이 있고 그런 걸 서술하지 않고요, 그는 경건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면을 일단은 강조해요. 성경은 또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의 어떤 면을 보고 그의 존재감의 무게를 재고자 하시냐면 경건한 사람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이 고넬료는요, 다른 것보다도 경건한 사람이다, 그 점을 주목하는 거예요. 근데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는 내용이, 그 내용은 뭐냐, 경건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냐라고 하는 이야기가 2절 그 다음에 나와요. 뭐라고 나옵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고넬료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경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계심, 하나님의 존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생생하게 느끼는 거예요. 두려워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하나님을 진정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또 백성을 많이 구제하는 사람이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고넬료의 존재감을 어디에서 확인하고자 하냐면 그는 경건한 사람인데 그 경건의 내용을 어떻게 풀어주냐면 온 집안과 더불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구제를 많이 하는 사람, 항상 기도하는 사람, 그 점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점을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그 점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고넬료는 여러분 3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 9시쯤 되어 환상 중에 밝히 보매, 9시쯤 시간을 정해놨어요. 오늘날 얘기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그러니까 오후 3시는요 이 경건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 보면은요 이 고넬료는 경건한 유대인의 기도 습관을 자기도 따라가고자 했던 사람입니다. 로마 어떤 소속의 군인인데요. 그러니까 이방인인데요. 자신의 마음속에 마치 어거스틴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니시면 채워질 수 없는 빈자리를 느낀 듯해요. 하나님으로 그 빈자리를 채우고자 하는 영적 갈증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유대교에 완전히 개종한 사람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것이 없음에도 그는 자신이 경건하게 삶은 하나님을 찾는 삶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했던 거예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 영적으로 깊어집니다. 한 번 기도하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항상 기도했다 그랬죠. 항상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다 보니 영적으로 깊어져요. 영적으로 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요. 그리고 4절에는 천사로 나옵니다. 이 영적 체험이죠. 영적 체험을 깊게 하면서요, 어떤 경험을 하냐면 이 하나님의 사자가 고넬료를 부릅니다. 고넬료야. 영적인 음성을 개인적으로 경험하는 거죠. 놀라서 아니 주여 무슨 일이니까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사자와 교제하는 깊은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누가요? 로마 소속의 백부장 고넬료가 경건한 유대인도 아닌 그저 이방인인데요, 이런 경험을 합니다. 저에게 우편물이 하나가 배달이 됐어요. 보니까 책인 것 같아요. 근데 그 표지를 보니까 제가 아는 분이 아닌 모르는 분이 보내준 우편물이에요. 그 우편물을 이렇게 뜯었습니다. 요즘은 또 이렇게 아주 접착제로 강하게 붙어 있어서 막 뜯어야 돼. 힘있게. 뜯어봤습니다. 뜯었더니 그 안에 책이 있어요. 책이 제법 두툼한 책이 한 권 있습니다. 누가 보내준 책이지? 하고 봤더니 제가 모르는 분이고요. 그리고 책 제목은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 이런 책 제목이에요. 평신도께서 보내준 책이에요. 근데 그 안에 조그만 편지가 하나 있더라고요. 제가 성경 공부를 하고, 그리고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신 것 같아요. 학생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또 인도하고, 그러는 중에 내가 배우고 깨달은 것들, 그러는 가운데 만든 여러 자료들을 모으고 모아서 책을 한 권을 만들었습니다, 이거예요. 책 제목이 복음 이야기.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 그저 나사렛의 한 청년, 나사렛의 한 젊은이가 아니고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나의 구세주이시다 라고 하는 고백이 복음인 것인데, 나의 복음 이야기, 평신도의 복음 이야기를 쓴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에서도요, 우리의 신앙 이야기가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들 가운데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 만나면 대화거리가 있지 않습니까? 나의 이야기가 있어요. 나의 인생, 내가 살아온 삶 중에 우리 가운데도 복음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예배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어요. 기도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고, 기도 응답의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신자이고
그저 나는 뭐 교역자가 아니니까 수동적으로 소극적으로 있다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우들 가운데서도 각자 어떤 이야기요? 나의 믿음 이야기, 나의 기도 이야기, 나의 응답의 이야기, 이런 것이 있어서 이런 결과물을 하나 만들었어요. 존경스럽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편지 내용에 그 마지막에 뭐라고 써 있냐면, 부족하지만 목사님께서 시간을 내 주셔서 이 부족한 책을 읽어 주신다면 저에게는 참 영광이겠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은 오히려 제가 해야 될 말이죠. 감사한 거죠. 이렇게 정말 이름도 성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그런 만나보지도 못한 그런 목회자에게 귀한 책값도 비싸더라고요. 선물로 보내줬으니까. 그리고 그 책 속에 본인의 신앙 이야기를 담아서 보내줬으니 오히려 제가 감사한 거죠. 그 겸손하게 썼어요. 읽어주시면 제게 영광이겠다고. 어쩌면 고넬료와 같은 모습이 아닌가. 평신도인데 그러나 나름대로 신앙의 깊은 연륜이 쌓이다가 나중에 이런 복음 이야기가 작게 생긴 거예요. 고넬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보내신 영적 사자와 대면하는 그 깊은 경지에 들어선 것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백부장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뭘 본다는 겁니까? 항상 기도하는지, 많이 구제하는지, 그리고 온 가족들과 함께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바로 이 점을 보고 그 존재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어떤 외적 신분, 타이틀, 라벨, 거기 출신이 뭔지 이것이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얼마나 사랑하며 얼마나 기도하는지를 보고 그 존재의 무게를 달아보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그 영적 존재의 무게를 달아보실 때 우리들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존재로 판명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가 천사에게 대답합니다. 예,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이르되, 4절에 보면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그리고 기억되신 바 되었으니 내가 지금 사람들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하나님의 후속 처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넬료의 영적 지평을 더 넓혀주시기를 바라고 어쩌면 준회원으로 있었던 그런 고넬료를 하나님의 정회원, 하나님 나라의 정회원으로 만들어주시는, 폭을 더 넓혀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지평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왜? 베드로를 만나니까요. 하나님이 베드로를 만나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통해서 어떤 귀중한 말씀을 선포하실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들을 기회를 주는 거예요. 워렌 버핏과의 식사 한 끼가 몇 억씩 가지 않습니까? 왜? 거기서 귀한 걸 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 베드로와 만남의 기회를 하나님이 고넬료에게 주시는 겁니다. 왜? 성장시켜 주시기 원하셔서, 지평을 넓게 만들어 주기 원하셔서. 무엇을 보고요? 항상 기도하고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보고, 그를 보고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죠. 처리해 주시는 것이죠. 들어주시는 것이죠. 이 말은 우리에게 이런 뜻을 깨닫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구제와 기도를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 그러나 진실하고 성실한 구제와 기도인가는 구별하신다. 우리는 예배드렸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대가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런 찬양을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근데 그 앞에 뭐가 있냐면요, 힘을 다하여, 이런 가사를 또 포함된 찬양을 부르시더라고요. 오늘 말씀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는데 어떤 말씀을 전냐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끝내지 마시라. 그 앞에 뭐가 있어요? 힘을 다하여, 정성을 다하여,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 오늘 말씀하고 같은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구제하는 것도 하나님은 구별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구별하는 거예요? 힘을 다해야 하느냐, 힘을 다하지 않느냐, 그걸 구별하시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하는 그 기도는 상달되는 기도가 돼서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사실 좀 주목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 있냐면, 여러분 2절에 그가 경건하여, 그는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씀했죠. 고넬료는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한다. 그러니까 고넬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데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그 앞에 뭔가 설명하는, 경외하는 것을 좀 더 설명해 줘서 그 뜻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표현이 있어요. 온 지방과 더불어. 그냥 경외하는 것이 아니고 온 집안과 더불어.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같이 가는 거예요. 우리 교우들께서도 같이 갈 수 있기 위해서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온 집안과 더불어, 이 점을 중요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백성을 구제하고, 이 사실이에요. 근데 그 앞에 많이라고 하는 문법 용어로는 부사라고 하는 문법 용어로 씁니다. 부사. 많이라고 하는 이 말이 없어도 뭐 이 문장 이해하는 데는 큰 어려움이 없습니다. 뭡니까? 하고자 하는 얘기는 고넬료는 구제를 했다, 이거죠. 근데 그 앞에 많이 구제를 했다. 무엇을 했는지를 설명하는 것은 동사입니다. 동사. 우리 삶에 무엇이 있었는지를 설명해 주는 것은 동사예요. 동사. 구제했다. 아, 우리 인생 가운데, 혹은 어떤 사람 인생 가운데 구제가 있었구나. 오늘 찬양대가 찬양을 잘 불러주셨어요. 찬양을 하셨어요. 아, 우리 찬양대 삶 속에 찬양이 있구나. 찬양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거기에 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 부사는 어떤 부사냐. 찬양을 부를 때 참 정성스럽게 라고 하는 부사가 있으면 그냥 찬양했다가 아니에요. 정성스럽게 찬양했다는 겁니다. 구제를 하는데, 누군가 구제를 해요. 구제를 합니다. 근데 그 구제했다는 사실은 사실 좀 더 설명을 필요로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구제했느냐? 구제받는 사람의 마음속에 감동이 있게, 그러니까 참 사력 있게라고 하는 부사가 있으면요, 그 구제는 더 빛나죠. 사력 있게 구제했다. 구제를 하는데 받는 사람 자존심 상하게. 구제는 한 거예요. 그러나 그 구제의 결과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구제했다만 얘기해요. 난 찬양했다만 얘기하고, 나는 기도했다만 얘기하지만, 기도했다와 찬양했다와 구제했다는요, 여기에 어떤 부사가 있느냐 없느냐, 그리고 그 부사는 어떤 부사냐 따라서 다른 겁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고넬료는 어떤 부사가 들어가 있어요? 많이 구제를 했는데요, 행사로, 정말 사진 찍으려고 구제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진 찍으려고 구제하는 것도 구제하는 거죠. 그래서 많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 있으니까, 아, 뭔가 좀 열심히 온 힘을 다해서 구제를 했구나.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교우들끼리 서로 아프고 힘들 때 안부를 묻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안부를 묻고 문안을 했다. 아, 잘하신 거예요. 그러나 안부를 묻고 문안도 어떻게 했냐에 따라 다르지 않습니까? 사력 있게 문안해요. 사력 있게. 그런 문안이 있고 형식적인 문안도 있단 말이죠. 그럼 우리가 바라는 건 뭡니까? 사력 깊은 문안. 많이 구제하는 것을 통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한 번 하고 만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사람의 삶이었던 거예요. 많이 구제하는 것을.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다.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 그냥 뜻을 이해하는 데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옆에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 사람의 기도는 행사용 기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누구를 어떤 사람이 나를 볼 때 과시하려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 항상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는요, 시간적 의미가 있어요. 어느 때나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과 교통하는 걸 얘기합니다. 그런 시간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또 하나는요, 상황이라는 의미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이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요, 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을 매우 긍정적으로 풍성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운데서 뭐가 필요하다는 겁니까?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예배를 풍성하게 만드는 부사가 우리들의 행동, 동사에 포함이 되어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구제하는데 이 동사죠. 예배드리다, 구제하다, 기도하다, 찬양하다, 동사죠. 동사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이 무엇을 했는지는 드러나지만요, 어떻게 했는지는 잘 드러나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이 동사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부사가 필요하죠. 참 대표적인 부사는 뭐가 있습니까? 잘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잘. 기도 잘하는 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예배 잘 드리는 것. 이 잘이라고 하는 부사를 우리의 예배와 기도 가운데 항상 포함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도 감사합니다, 이런 감사도 있지만 거기 한 글자 끼면은 참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한 글자가 있죠. 여러분, 뭐예요? 참 감사하다. 참 감사하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 앞에 많이, 그리고 항상, 그리고 또 이야기하자면 온 지방과 더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것과 항상 기도하는 것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것과 잘 예배 드리는 것을 구분하시는 거예요. 잘 그리하는 사람의 예배와 기도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달시킨다는 거예요. 상달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기억력이 없으셔서 이런 표현을 쓰십니까? 그게 아니죠. 받아들이겠다, 받겠다, 그 정성과 예배와 기도를 받겠다, 그리고 후속 처리를 하겠다. 이 고넬료는 어떻게 후속 처리합니까? 베드로를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베드로 만나고 난 이후에 고넬료가 얼마나 넓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뭐 오늘 본문에는 안 나옵니다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은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예배와 여러분들의 구제를 받으시고 상달되어서 기억하신다면 우리들의 삶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풍성해지며 복되고 보람이 있고 의미가 있고 감사한 그런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